이번 주 강단 말씀이 부모가 해야 할 영적 준비 그랬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포럼하고 줄강단 포럼 거기 있죠? 이거 해보십니까? 집에서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예. 근데 포럼 하자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예.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부모님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꼭 기억할 것.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늘 점검하고 나를 살피고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당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꼭 부모님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가진 부모가 되라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 되라. 복음의 사람. 자꾸 우리는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자녀들한테는 자꾸 율법으로 가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꾸 율법을 하거든요. 복음은 진단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하는 게 복음인데 자꾸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선 뭐가 될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잔소리 막 하잖아요. 그것보다도요 말로다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조심하고 안 할게 그러는데 표정은 아니거든요.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정도 복음적인 표정을 보여주세요. 사랑에 사랑스러우고 따뜻한 그러한 표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화나니까 그냥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율법이.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막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막 내 입술의 말에 내가 얽혔고 사로잡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권,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예?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래는 어떤 자들이 살릴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미래를 살리는 사람,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살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습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을 우습게 생각해요.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해요. 근데 바울을 뭐라고 고백했으면 복음 안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있다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학문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복음보다도 세상 공부, 세상 돈 이거를 자꾸 앞서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안 했거든요. 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 우리 사람들 좋아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세 번째입니다. 위기 시대를 막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위기 시대를 막아야 되는데
위기 시대를 막으려면은 우리 렘넌트도 어떻게 키워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위기 시대를 살렸어요. 그래서 뭐 야곱, 요셉의, 이게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의 영향이 아이들에게 갔으니까 그 렘넌트들이 다 살리는 거예요. 위기 시대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하나만 제대로 키운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거기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이게 바로 언약의 전달은, 이 언약을 전달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 시대를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그걸 고백하겠습니까? 이는, 하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라 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분화했습니까? 이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이 힘을 심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으로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오직, 다른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시대에도 하나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망했는데요. 어떻게 완전히 망한 시대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후대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망한 시대에 그게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살린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뭐냐면 확실한 언약을 잡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언약을 잡도록 해줘야 돼. 이 언약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언약을 잡은 모세하고 언약을 놓친 백성들하고 완전히 달리가 나죠. 절망이라고 그러고 망했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뭡니까? 기회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애굽 저 사람들 못 볼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간다고 한다면은 많은 장애물이 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고 샘물을 내주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이 막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어디까지요?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잖아요. 이게 언약을 잡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 가야 되느냐?
거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하는 땅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론에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할 축복이 뭐냐, 이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알았어, 우리 렘넌트들. 잘 얘기해.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기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자라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죠. 그걸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 사과입니다. 미리 정복한 고린도.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제대로 교사들이 좀 지식이 풍성해야 아이들하고 포럼이 되고 해줄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은 그냥 간단하게 딱 해주거든요. 핵심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의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래야 중요합니다.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래요. 지금 그 내용에서 하나하나 대지 하나하나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자, 서론 부분에서는요, 핵심 포인트만 얘기합니다. 자, 미리 정복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미리 정복할 수 있는 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집중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미리 정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중입니다. 집중은 반대면은 뭐죠? 산만이죠. 어수선하고 그냥 복잡하고 생각과 마음이, 이러면은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공부도 왜 못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놀면서도 한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 누구 우리 교육 한번 왔었잖아요. 1시간 집중하는 것이 대충 500시간의 산만한 상태보다도 훨씬 더 이게 더 뭐냐면 효과가 있다고. 500 몇 시간보다도 효과가 있대요. 집중하는 1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면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 갖다가 태양을 갖다 쫙 쬐면은 이 종이가 타요. 종이가 타요. 그게 뭐냐면 모든 햇빛에 그것을 강한 열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집중하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나무를 갖다가 빼쪽하고 송곳으로 날카로운 송곳으로다가 뚫어지지, 뭉텅한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무리 쇳덩어리가 크다고 해도 절대로 안 뚫어져요. 나무. 그러면 한 곳으로 힘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집중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무엇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이거 3, 9, 3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성삼의 하나님, 9가지 세팅, 3시대. 그 뒤에 기도문 글을 하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가지고 계셔야 다? 없으면 우리 집사람은 그걸 코팅까지 했던데 코팅까지 할 의미는 없는데 그 참고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 안에 이거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성삼위 하나님 들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다 들어있잖아요. 전무후무한 능력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삼시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중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미래잖아요. 이게 삼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운동이.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70인 제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것이 중직자가 지금 이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은 미래는 뭐예요? 뭐예요? 렘넌트들이잖아요. 그 3시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 뭐냐면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얻냐면 진짜 행복한 시간을 얻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 이거 다 하는데 거기다가 저는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세요.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위에서 내리는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우리가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미션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증거해야 될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시간표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3서밋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서밋,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살리는 서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있는 모든 현장, 흑암에 잡혀있는 문화, 그거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문화 서밋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에서는 요 세 가지 이제 그 내용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저는 치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치유는 곧 뭐냐?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는 내가 여기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독도 하고 약도 발라줘. 이렇게 싹 나았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이 원래 것을 내가 다시 찾아나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이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은 뭐냐? 요거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이 사람들이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요 속에 이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고 고린도 교회에 살렸던 브리스가 부부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느냐? 여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게 바로 2장 10절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런데 8장 2절, 고린도서 오늘 본문의 8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나죠. 자, 제가 이게 덮어져 가지고 자, 보세요. 이들이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면 다 추방시킵니다. 추방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굴라가 거기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인데 그래 남편이 가니까, 남편이 쫓겨나니까 같이 따라가잖아요. 같이 따라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누구냐 이거야. 브리스길라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밖에 더 있습니까? 브리스길라밖에. 여기에 바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내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는 여기서 추방당한단 말이에요. 아덴을 떠나.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추방당한 사람하고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만남이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죠. 우리의 만남은요, 진짜 중요한 만남을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귀한 만남은 뭐냐면 부부의 만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유장로님 대답하는지 맞죠? 서로 얼굴 쳐다봐야 돼요? 아,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고 돼요, 성경에. 그런데 그 부부의 만남, 그런데 이거는 사명자들의 만남이에요. 사역을 위한 만남. 이것은 엄청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굉장히 귀한 만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뭐가 치유가 되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왔지만은, 그러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귀한 만남과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직업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나의 것.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뭐냐면 현장입니다. 현장 살리는 또 나의 것이 있어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살리는 겁니다. 전도자 살리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현장, 전도자 살리는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내 직업이 어디하고 맞아야 되냐면 여기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업이, 이것이 뭐냐? 나의 업이 치유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브리스가 가울라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업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업이에요. 나를 위한 업이에요. 이 직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줬느냐? 현장 살리라고 준 겁니다. 그 직업이 뭐 하는 거냐? 전도자 살리라고 주는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고 뭐냐면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히 이 전도자를 도왔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고린도 지역만, 고린도만 살린 게 아니라 로마까지 살리는 데에 동역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한 산업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건축업입니다. 그리고 귀한 만남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뭘 본 겁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후대 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여기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아볼로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한번 거기 넘겨서 한번 보세요. 쭉 넘겨서 보면 되니까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도를 배워서 체험한 게 아니에요.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따르.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따랐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과 그 힘, 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배우고 가르치는 거. 우리 무당들도요, 학습 무당이 있어요. 배운 겁니다. 학습 무당 배운 거. 그건 능력이 없어요. 흉내는 내지만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 뭐가 되느냐? 영적인 힘이 들어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를 데리고 가죠. 여기도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4, 26절입니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성경학자라고 보면 돼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의 학자지만서도 학문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는 더 깊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뭐 여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기는 나를 치유하는, 이거는 업을 치유하는 거라면은 이것은 뭐냐면 현장 치유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현장을 치유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살면은 나의 업이 살고 어디까지 살리냐? 현장까지 살리는 겁니다. 아볼라 이 사람 한 사람 제자 세우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내가 편집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편집하고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설계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디자인하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거기에 키는 제자입니다. 브리스 아굴라가 정확하게 뭐냐? 제자를 찾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말씀 운동하는데 유대인들을 완전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릎 꿇려 버렸어요. 28절에 얘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있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브리스 아굴라에 나타난 그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지속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속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키는 집중이라면 본론은 뭐냐면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나, 업, 현장. 그러면 이게 지속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속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지속하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완벽하게 함께 하고 계셔야지만이 또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위에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은요 사실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지만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세상에 많은 그러한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은 다 쓰레기예요. 솔직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최고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14절까지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능력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라는 소리를 안 썼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모델의 교회는 뭐냐면 이게 모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누리시고 고린도 지역 브리스가 올라가 살렸다고 한다면은 수원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살리는 그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정복한 고린도, 우리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집중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여
이제는 이 운동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